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69편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이 나를 반기시는 때입니다 하는 말로 제목을 두고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그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69편 3절 말씀을 통해서 지금이 하나님께서 나를 반기시는 때고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께 응답을 얻을 만한 때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 시인의 지금이 그저 생각하는 것처럼 기도가 잘 되는 때, 그냥 생각하는 것처럼 예배가 은혜가 되고 읽는 말씀들마다 꿀과 송일꿀처럼 그렇게 달기만 한 그런 때가 아니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시인을 향하여 숨어 계셔요. 하나님께서 지금 시인을 향하여 침묵하고 계시고 그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지금이 나를 반기시는 때입니다 하면서도 지금 그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이 없으니까 목만 마르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은, 믿음은 여전하지만 그 바라봄의 열매가 아직 없으니까 눈만 쇠하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보통 이쯤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 붙어 있을 건지 아닌지를 고민하면서 흔들릴만 할 때일 텐데 시인은 그렇지 않아요. 69편의 시인은 그야말로 믿음의 영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편에 붙어 있고요. 여전히 주의 집을 향한 열성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시인에게 침묵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시인에게서 숨어 계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시인의 믿음은 흔들리기는커녕 오히려 주의 집을 향한 열성이 더 커져가고 있는 중입니다. 69편 9절 말씀이요. 같이 읽죠. 시작. 주의 집을 위한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아멘. 믿음 없는 사람들, 그리고 아직 믿음이 없는 제자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들어엎고 재물들, 그 바꾸는 비둘기들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을 보고 생각했던 게 이 말씀이에요. 주를 향한 지나친 열심이 저를 망쳤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지금 시인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데도 믿음이 줄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숨으셨는데도 주의 집을 향한 열심이 오히려 더 불붙는 듯 한 것 같습니다. 시인은 당신을 향하여 자기를 향하여 침묵하신 하나님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그 고민은 내 앞날을 위한 고민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고민이에요. 나는 괜찮아. 나는 버틸 수 있고 나는 오히려 이런 중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데 나를 보고 예수 믿은 사람이 있거든요. 나를 보고 믿음을 배우고 나를 보면서 기도를 배우고 나를 보면서 예배를 배운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주저앉아 있으니까 내 주저앉아 있는 이 모습이 저들에게 시험거리가 될까 봐 오히려 걱정이 참 많아요. 6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이 있거든요. 주를 찾는 자가 있거든요. 근데 이 주를 바라는 자, 주를 찾는 자들이 나를 본 거예요. 믿음이 더 있는 사람, 믿음의 연륜이 더 깊은 사람, 나를 보니까 주를 바라봐 봐야, 주를 찾아가 봐야 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혹시 그렇게 보여서 주를 찾는 게 멈추어질까 봐, 주를 바라는 것들이 저들 가운데서 포기가 될까 봐 오히려 그게 걱정인 거예요. 야, 이런 경지가 있겠나 싶은데 사실은요, 이런 경지를 우리 삶에서 꽤 자주 만납니다. 이 믿음의 높은 경지이거든요. 내가 힘든데 내 힘든 것보다 주변을 보면서 주변 사람이 더 걱정하는 일들,
병원 신방을 가면요, 오지랖이 넓은 우리 집사님들이 이게 간병을 하면서도 기도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간절하잖아요. 내 아버지가 아프고 내가 아픈데 그 내가 아프고 내 아버지가 아픈 그 사람 옆에 있는 그 환자가 내 아버지보다 더 바빠 보이고 내가 아픈 것보다 더 급해 보이는 거예요. 나는 신방을 간 거지. 누구 신방을 갔냐면 우리 교회 집사님 신방을 갔고 우리 교회 집사님 아버지 신방을 갔는데, 갔더니 오히려 이 집사님이 기도 부탁한 내 옆자리에 우리 옆에 병상에 더 급한 젊은 청년이 있는데 너무 아슬프고 아깝고 안타깝고 마음이 힘들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달래요. 아니 오지랖도 이런 오지랖이 다 있어.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근데 이런 일이 우리에게만 있었나? 아니더라고요. 돌이켜보니까 꽤 자주 그런 일들을 만났었어요. 아기가 아파서 이게 수술을 준비하는 대신방을 간 거예요. 근데 그 층에는 다 그런 아이들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기하고 엄마, 딱 똑같은 병을 가진 아기하고 엄마들이 그 층에 가득해요. 근데 이걸 수술을 하려면 애를 굶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를 굶겨야 수술을 할 수 있으니까 그 굶기는 기간이 일주일씩 넘어가면 그거 어떻게 보겠어요. 기도해달래. 그 애기. 근데 기도하고 나니까 목사님, 한 사람 더 기도해 줘야 돼. 그 옆에 침상에 같은 병실을 쓰는 애기 엄마가 있는데 이 애기는 유독 잘 못 견디는데 기도해 달래. 오지랖도 이런 오지랖. 지금 이 시인의 오지랖이 딱 그만큼이에요. 내 코가 석자인데 내 코만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사람 더 급해 보이고 더 위태해 보이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마음에 걸리는, 이게 기도 제목이 되는 사람, 지금 이 시인이 꼭 그런 중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 곤란한 때를 시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때가 주님이 나를 반기시는 때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숨으셨지만 나는 지금 주님을 떠나갈 때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때이고, 내가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하나님은 항상 그러셨던 것처럼 지금은 숨어있는 것처럼 보이시나 결정적인 때에 가장 긍적인 역정이 만들어질 그때에 하나님은 나타나실 거라고, 그때 응답하실 거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13절 말씀이요. 지난주에도 여러 번 읽었는데 또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원래 이거요, 시인이 지금 이거 스스로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침묵하시는 것 같아 보이나 지금은 물러날 때가 아니라 오히려 더 가까이 나가야 될 때입니다 하고 스스로를 독려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더 다가가려고 애를 쓰고 하고 있기는 한데, 이게 원래는 개인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원래는 스스로 하는 일이 아니라 이 정도 되면 안 되거든요. 이게 이야기로는 듣지만 막상 이 문제가 내게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나 너무 곤란하고 어려운데 마치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 같은 심각한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침묵하신다면 그것보다 더 큰 위기는 없는 거잖아요. 그때 기도한다는 게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은 아니거든요. 이런 위기를 겪을 때 원래는 이 시인은 워낙 위대해서 스스로 잘하고 있지만 이거 원래는 누가 하는 거냐 하면 스스로 하는 일이 아니라 옆에 사람이 대신해 주는 거예요. 이게 원래 힘든 일을 당하는 그 사람을 보면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잖아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거든요. 우리 혼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혼자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혼자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에게는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내 문제를 나만큼이나 힘들어하고 내 아픔을 나만큼이나 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러라고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었고 이러라고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그렇게 심각한 위기와 어려움을 당할 때 나는 기도하기 쉽지 않은데 그 옆에서 함께 기도하던 사람이 이럴 때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많은 인자가 있다고. 네 일이 네 일일 뿐만 아니라 너를 아내로 두고 신부로 두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일이기도 하다고. 네 상황에 대해서, 네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실 의무가 있다고.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끼리 어떻게 해서 될 일이 아니니까 같이 기도하러 가보자고. 이게 등 떠밀어 줄 의무가 공동체에게 주어진 거거든. 지금 이 시인은 워낙 위대한 사람이라 그걸 스스로 잘하고 있지만 원래는 이 일은 스스로 하는 일이 아니라 공동체가 해주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 반듯하게 서 있다면 이 옳고 그름은 세상의 흐름과 달라서 우리가 이 옳은 것, 이 진리 가운데 버텨내고 있다면 이것 때문에 혹 우리가 갇힐 수 있고 이것 때문에 혹 우리가 가난해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끝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가 우리에게 올 테고 그때가 되면 상황이 반절될 거라고. 그러니까 떠나가지 말라고. 떠나가지 말고 지금이 우리를 더 반가워하시는 때이고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는 때이니까 같이 기도하러 가자고. 옆에 손 잡아주고 팔짱 껴주고 등 떠밀어주고. 이건 원래 스스로 할 만한 일이 아니라 같이 기도하던 사람이 도와가면서 할 일이고 같이 예배드리던 사람들이 나누어지면서 해야 될 일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 불행한 시인은 하나님도 자기에게 침묵하고 있는데 공동체, 함께 있는 공동체도 그렇게 수준 있는 공동체는 아니었나 봐요. 좋은 공동체에 속하지 못했나 봐요.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원래는 이렇게 우리 중에 한 명이 이렇게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주저앉게 되면 불쌍히 여길 자가 그 옆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긍휼히 여길 자가 그 옆에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라고 함께 붙여둔 거거든요. 같이 밥이나 먹으라고 있는 일이 아니고 같이 노래나 부르라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렇게 한 사람이 쓰러질 때, 한 사람이 힘겨워할 때, 한 사람이 버거워할 때 그 옆에서 불쌍히 여겨줄 사람으로 옆자리를 지켜주라고, 긍휼히 여길 사람으로 그 옆에 같이 앉아서 있어주라고 그렇게 세운 공동체인데 이 신이 그렇게 주저앉아 옆을 돌아보니까 불쌍히 여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긍휼히 여길 자가 없고 오히려 그 오지랖을 비방하는 사람들만 그 옆에 가득한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만 줘도 고마운데 이 공동체는 그렇지 못했어요. 21절이요. 시작.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언뜻 보니까 여러분 쓸개는 한약재잖아요. 곰쓸개만 알죠. 우리가 웅담만 아는데 옛날에 저희 외할아버지가 겨울에 이 밭을 망치는 멧돼지를 불법 노획하는 일을 하셨어요. 이게 왜 올무 놔서 밤에 이렇게 겨울에 다니는 멧돼지를 잡고 하셨거든요. 그 멧돼지의 쓸개도 꽤 비싼 한약재더라고요. 그러니까 쓸개가 굉장히 쓴맛이 나는 건데 이게 쓴맛이 나는 게 몸에 좋은 거 봐요. 여기서 쓸개를 줬다는 거에 그런 뜻이 아니라 먹고 독이 될 만한 것, 식초를 줬다는 게 건강식품으로 준 게 아니라 먹고 토할 만한 것. 그냥 가만히 있어만 줘도 고마울 텐데 도움은 고사하고 이 사람들은 그들의 비방으로 이 사람을 더 힘들게 하고 이 공동체는 이 곤란을 당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편이 되어지기는 커녕 오히려 손가락질과 삿대질로 더 힘들게 하고 어려운 사람들,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진 겁니다. 시인이 화가 나죠. 화가 난 시인이 이 공동체를 향하여 저주를 쏟아놓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원래 해야 될 일을 망각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있는 이 공동체를 향하여 이 시인이 저주를 쏟아넣어요. 착각하지 말 것, 오해하지 말 것은 이 시인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웬만한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높은 수준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굉장히 신실한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공동체를 향하여 제 기능을 잃어버리고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열심히 하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저주를 쏟아놓는데 그 내용이 심상치가 않아요.
22절이요. 시작.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밥상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이 올무가 되어도 살아남기 힘들 사람들인데 밥상이 올무가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모든 것들, 범사가 이들의 발목을 잡게 될 겁니다.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될 거예요. 잘 못 되는 것만 해도 어려운데 잘 되는 것까지 죄가가 되고 죄책이 되도록 이 사람이 저주를 쏟아놓고 있는 겁니다. 26절에 시작.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행여나 저들이 중간에 회개도 못하게 해주십시오. 행여나 그들이 가를 길을 가다가 문득 잘못된 줄 알아서 돌아서지도 못하게 해주십시오. 죄악에 죄악을 더해서 그 길이 점점 빨라지게 하시고 그 걸음이 점점 급해지게 하셔서 기어코 멸망에 도착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거예요. 27절에 시작.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못하게 하소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처럼 무서운 저주는 사실은 없습니다. 최악의 저주인데 불행하게도 이 시인의 악의 가득한 이 저주가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이 시인이 그저 노래로 할 때는 시인의 저주였고 시인의 분노였고 시인의 불붙는 듯한 억울함이었을 텐데 이게 성경에 기록되면서 이것은 더 이상 시인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것은 시인의 노래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하심,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의 분노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멘 하신 거예요. 이 시인의 분노와 저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거 그럴만해. 저것들은 내 백성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고 저것들은 내게서 은혜를 얻을 자격이 없어. 저들은 내 생명책에 이름을 올릴 자격이 없고 이미 기록되었던 것들이라도 지워짐이 마땅해 하고 하나님이 이 시인의 분노와 저주에 대해서 아멘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쓰러져서 누가 봐도 저건 하나님의 저주하신 게 틀림없어, 그런 마음의 심증이 확실히 들 때라도 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도무지 위로가 안 되겠거든 침묵이라도 하셔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위로하면 좋겠고 할 수만 있으면 격려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도무지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서 입이 안 떨어지거든 차라리 가만히라도 있어야 돼. 함부로 말 쏟아놓지 말고 그렇게 쏟아놨다가 그 사람들의 마음에 응어리진 것들로 저주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없다 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이 저주하신 게 맞고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이 때리신 게 맞아. 그런 확신이 들더라도 말로는 하지 마. 위로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경지가 되면 너무 좋겠는데 그게 안 되겠거든 차라리 침묵이라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것을 확인한 시인이 이게 이 69편의 클라이막스로 이 노래가 이렇게 흘러가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쉬르는 히브리어로 노래란 뜻이에요. 쇼르 혹은 파르 이것은 소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요. 이거 기억해 두시면 그 다음 식구가 무슨 뜻인지 더 잘 와닿아요. 쉬르는 뭐라고요? 노래. 소르, 쇼르는 뭐라고요? 소예요. 이게 시인이 지금 이게 노래를 부르잖아요. 시를 쓰면서 언어 유희를 한 겁니다. 노래와 소가 발음이 비슷해요. 쉬르, 쇼르, 쉬르, 쇼르 그래요. 노래, 소 그래요. 그러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30절이요.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때 내가 노래로는 쉬르예요. 31절에 가면 같이요.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여기서 황소는 쇼르, 쉬르. 내게 소는 없어요.
그럼 뭐가 있어요? 노래는 있어요. 내게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 지금 그야말로 처참하게 다 망가진 상태예요. 궁핍한 자가 된 거고, 갇힌 자가 된 거고, 곤고한 자가 됐어요.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오는 게 안 된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드릴 한 푼이 없어요. 내 생명 속전을 드려야 될 반세겔이 이 사람에게도 없어요. 근데 그 예물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한다는 건 아니라는 걸 알아요. 내게 쇼르는 없지만 쉬르는 있어요. 비슷한 발음의 노래는 내게 있어요. 근데 이 시인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비록 손은 없지만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부르는 노래는 오히려 그 황소보다 굽이 있는, 그러니까 흠이 없는 완벽한 제물보다 내 감사가 담긴 이 노래를 더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래를 부르면서 시인은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돈 없어도 하나님께 와도 돼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궁핍하지만 곤고하지만 그 궁핍함과 곤고함이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시인에게는 아직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노래를 심각하게 듣지만, 헌금이 있나 없나 주머니를 살피는 일이 되겠지만, 시인과 이 언어 유희를 아는 그 주변에 밑에 있는 같은 사람들,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이 갑자기 심각한 분위기에 이 30절과 31절은 갑자기 뻥 터지는 유머가 된 겁니다. 개그를 한 거예요. 좀 웃자고. 공고하지만 그렇게 죽상을 쓰고 있을 건 아니라고. 일이 잘못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끝은 아니라고. 아직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이런 때를 오히려 나를 반기시는 때로 여기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고. 그러니까 일이 다 끝난 게 아니라고. 공동체는 이 시인을 버렸지만 이 시인은 아직 공동체를 버리지 않았어요. 주를 바라는 자들, 주를 찾는 자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시인의 영향력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들에게 이 시인은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아직 끝이 아니라. 다 끝난 것 같고, 공동체도 함께 예수 믿던, 함께 믿음을 가지던 사람도 날 버린 것 같다 포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 아니라고. 내게는 아직 여유가 있고 쇼르는 없지만 하나님께 불러드릴 노래는 내게 아직 남아있다고. 이 이야기를 울면서 하는 게 아니라 웃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 아직 믿음 있는 사람들이 아직 조금 한 줌 남았는데 그들을 위로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32절 말씀이요. 같이요, 시작.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그렇게 주저앉아만 있지 말고, 우리가 곤고한 자가 되었지만 아직 하나님께 불러드릴 노래는 아직 우리에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회복을 향해서 나아가 보자고. 곤고한 자들에게 회복을 말해주고 싶고, 그리고 33절에 시작.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궁핍한 자예요. 궁핍한 자의 다른 번역은 갇힌 자이거든요. 버림받아서 갇힌 거예요. 이제 혼자가 된 것 같아요. 심지어 하나님도 침묵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갇힌 것 같은 때에 시인은 이 가벼운 노래, 이 기쁘고 즐겁고 재미있는 노래를 불러가면서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지금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라고 그 온몸으로 노래해서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인색한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인색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면피하게 해주는 노래가 아니라고요. 할 수만 있으면 더 귀한 것을 드리고 더 많은 것을 드리고 더 아름다운 것을 드림이 좋다는 걸 이 시인이 알아요. 그러나 정말로 아무것도 없거든요. 정말로 하나도 안 남았거든요. 그런 때에 이 시인은 자기와 함께 갇힌 자가 되고 자기와 함께 곤고한 자가 된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물론 풍성한 것으로 드리는 게 좋지만 그게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할 건 아니라고.
우리에게는 아직 쇼르는 없지만 쉬르는 있다. 하나님께 불러드릴 우리의 감사를 담은 노래는 아직 우리에게 풍성하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이 우리를 반기시는 때라고. 비록 곤고하게 되었고 갇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더 가까이 오라고 부르시는 손길일 수 있다고. 지금 기도하러 가자고. 힘을 내고 하나님의 회복하게 하심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들으심을 믿고 그 앞에 나가서 노래 부르고 그 앞에 나가서 같이 기도하자고. 어쩌록 저와 여러분들 삶을 살다 보면 도무지 계획하지 않고 뜻하지 않았던 때들이 닥쳐오더라고요. 그때 이 시인의 이 농담 같은 이 노래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저앉아 있을 것 아니라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같이 이 시인과 함께 즐거운 노래를 부르고 이 시인과 함께 믿음으로 가득 찬, 소망으로 가득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렇게 함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